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기분이 좀 들떠서 설교 준비에도 지장이 좀 있었습니다.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가정,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가정, 고향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의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일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는 조심하고 때로는 눈치도 봐야 합니다.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다가는 불이익도 받고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또는 고향에서는 좀 더 편하게 말하고 좀 더 편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사투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집안에서는 속옷 차림으로 다녀도 되고 허풍을 좀 떨어도 되고 심지어 좀 짜증을 내고 불평을 내도 괜찮습니다. 믿어주는 부모님, 품어주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고향이나 친척 방문하는 것도 이런 가정이나 고향이 주는 그런 푸근함을 맛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과 불신이 심한 이런 세상에서 좀 벗어나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을 고향으로, 가정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연휴 기간에 가족들, 친지들 만날 때 좀 따뜻하게 받아주고 또 무조건 믿어주시고 함께 고민도 많이 나누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다 따뜻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휴를 사상 최장 추석 연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을 해서 10일 동안 계속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렇게 오래 놀면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고 경제도 침체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반대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휴 기간에 활발하게 소비가 일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많이 구입해야 공장이 가동되고 또 창업도 할 수 있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들 돈을 움켜만 쥐고 있으면 이 경제가 침체될 위험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움켜쥐고 사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재산을 쌓아놓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힘들어집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우리 국가 경제를 위해서 또 경제 침체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좀 넉넉한 마음을 품으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너그럽게 많이 베푸시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돈만 있으면 마음껏 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막상 돈이 생기면 마음 놓고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언제 이런 돈이 또 들어올지 모르고 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도 돈을 좀 모아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니까 부동산도 좀 구입해 두게 됩니다. 보통 사람은 수백 년, 수천 년을 써도 사용하지 못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이 이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질 않고 계속 쌓아두려고 하는 이런 마음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 가족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면 재산을 모으고 그 모아놓은 재산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좀 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을 일으키는 그 마음의 근원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없이 재산으로만 보장하고 지키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불안을 일으키고 재산에 집착하게 하고 움켜쥐고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불안과 재물에 대한 집착을 일으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나와서 1차 목적지인 시내산을 향해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신광야를 통과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 불평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의 정도가 아주 심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들고 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사람들은 물이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질 않고 그걸 빌미로 모세와 싸우고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3절, 4절에서도 그런 태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여기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눈앞에 물이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말,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이렇게 과격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물이 없는 것, 물이 없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안하고 과격하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모세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시험하였다는 뜻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보다.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우리에게 물을 줄 능력이 없는가 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그들의 마음에 불안을 일으켰고 이것이 그들을 과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었더라면 마실 물이 없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거대한 애굽의 권력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에 빠지고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불평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물을 주십니다. 반석 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써 당신을 시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믿을 수 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불평이 끊이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40년이나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하나님 밖에는 믿을 것이 없는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가난이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평화롭게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 중 하나는 저보다 좀 더 늦게 30대 중반에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그 친구에게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직장을 그만두고 돈 버는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 친구에게는 부모가 물려준 재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 친구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기는커녕 그 친구는 그 당시에 저축한 돈을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다 바쳤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전적으로 헌신한다 하는 이런 다짐의 차원에서 가진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느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친구는 그냥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20년 동안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비록 부자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남들 부러워할 만큼 자녀들을 잘 양육했고 교회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 친구는 쌓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도 충분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바로 앞에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으로 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믿음을 갖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논쟁을 벌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포도원의 주인이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맏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라고 말하고서는 포도원에 가지 않고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기 싫다 이렇게 말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일하겠다고 말만 하고 정작 일하지 않은 맏아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먹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믿음이 없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믿음이 없는 세리와 창녀만도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창녀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외친 이 세례 요한의 말을 거부하고 또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지칭한 예수님도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시에 존경받는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창녀와 세리만도 못하다 하는 이런 책망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왜 예수님 믿는 일에 실패하였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가진 것도 많고 잃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재산과 지위가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멀리 서서 구경만 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만 따르고 자기들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습니다. 자신들의 이 종교 지도자라는 지위가 사라질까 두려워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라고 지목한 예수님이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예수님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앞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의심의 눈초리로는 보았고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환호하면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하던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였던 사람과 우리나라 1등 재벌 촌수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권력자나 부자가 아니었더라면, 만약 그들이 권력이나 재산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감옥에 가는 일도 수치를 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지위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 움켜쥘 수 있을수록 우리 역시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우리들이 걱정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 그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거리가 되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침체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움켜쥐는 일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쓰고 베푸는 일보다는 쌓아놓고 보관하는 일에 더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는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불안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곳이 사라지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사십니까? 나는 무엇을 믿느냐, 나는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은 세리와 창녀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책망을 받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더 나은 인생,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평화와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재산과 권력, 욕심의 유혹을 우리가 잘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이웃에게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늘 평화를 누리고 이웃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하나님의 계신가 의심하며 주님을 시험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해 방황하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인해 재물과 명예에 집착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단순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평화를 누리며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